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죠.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늘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크고요. 내 실력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싸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늘은저나 원망을 쏟아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모세에게 맺었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다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해 주시면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죄사함의 은총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 그 규례와 법도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사사로운 모든 것들까지 이렇게 다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똑같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섰듯이 2세대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속건제나 속제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 익은 이런 곡식의 그 가루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거제로 드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이제 곡식을 소출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하여서 얻는 소출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얻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인 줄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는 함께하는 그 종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종들이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말씀, 이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 때에는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이르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그런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열방을 섬길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이, 열방이, 땅끝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주셨던 그 은혜, 신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은 그냥 두고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속죄제로 혹은 속건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부지중에 지었을 그런 죄들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요. 제물을 잡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제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모든 구약시대에 흘렸던 그 제물과 제사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우리 직접 제물을 잡지 않지만 시간마다 주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고 주님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은혜 받을 때는 좋고 감사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광야에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또 더 광대하신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모진 문매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